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되돌아봅니다. 지대방 산책 시간.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철저한 계행 그리고 자기 정립을 강조하셨던 성철 스님. 거침없는 무예행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79년도 시봉이나 상자들에게 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옛날 도인들 중에서도 간혹 파격적인 기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도인은 공부를 마쳤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인가에 구속되지 않지만은 후학들은 도인이 공부한 깨달음을 보지 못하고 기행과 무예행, 행동만 본받을 수 있으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대 도인들 중에는 파격적이면서도 그렇죠. 무예행을 하는 선사들이 계셨죠. 네, 스님께서도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주시기 했는데 그분들은 깨달음을 얻었기에 인가에 구속되지 않지만은 후학들은 그것이 그 도인의 한 공부한 경계를 모르고 그걸 본따가는 경계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전후 이것들이 표준이 되고 기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 자칫 겉모습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신 거군요. 그래서 웃 스님들, 어른 스님들은 일거수 일투족의 후학들에게 불자들이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성철 스님께서는 거듭 강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행자 생활이 끝나면 무조건 선원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상좌 스님들께는 주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해인사를 한 5년 살았지만은 그 해인사에 뭐 원타스님이라든가 원소스님이라든가 원초스님이라든가 성철스님 상자들이 제 도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성철스님 상자가 36명이나 되지만은 직계 상자가 해인사 주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또 그러시면서 선언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교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했어요. 상자 중에 원명심이라고 이분은 이제 소련에서 포교하셨는데 입적하셨는데 네. 그런 스님들이 오시면은 인터뷰도 쾌영하고 또 지금 저희 그 해인사 살 때 해인사 편집장을 하던 현장심이라고 있는 지금 저쪽에 전라도 보성에 대원사 주지로 있죠. 그런 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신도들한테도 성철 스님께서는 해인지를 많이 사서 볼 것을 권했다고 네,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 포교에 앞서서 스스로의 공부와 계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늘 그러고 강조하셨죠. 그러고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포교하는 스님들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네. 먼저 계행이 청정하고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수행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자기 정립이 되지 않으면 포교를 당한다. 이게 자기 정립이 계율이 청정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립 쉽게 말해서 공부에 내공에 힘이 있어야 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포교하다가 포교를 당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불자들을 포교하다가 자칫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속퇴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 늘 경계하고 내공이 있어야 한다고 수행력이 있어야 포교를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셨죠. 네. 자기 정립을 강조하셨죠. 그렇게 늘 청정함을 강조하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 불교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전해주시는 명법문 법어도 많이 남기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때 해인사 살 때인데 1982년도 4월 8일 초파일 법어 중에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 법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럼 잠시 1982년 초파일 봉축법어 성철 스님의 생전 육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흠락과 청량은 흠쏘고 장수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유형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망생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있다는 그 말씀까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스님. 제가 그 성철 스님 이때가 뭐 벌써 30년이 다 되네요. 30년도 더 지난 것 같는데 그때 제가 해인사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철 스님 이 법원 내용이 결국에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는 구원됐다고 했잖아요. 구원됐다고. 구원됨을 알림을 자기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본문이죠. 대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성철은 바로 자기는 구원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 오셨다. 이런 명법문 오신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1981년 종정법어 산은 네. 산이요 물은 물이다 소개를 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8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네. 그 말씀은 뭐 많은 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 이 명법문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역대 일간지라든가 방송에도 엄청나게 다뤘죠. 네. 지금도 명법문으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에게 삼천배 또 108참회를 강조하셨죠. 그렇죠.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불자들의 신행 교육으로 삼천배, 108참회, 대불능엄신주, 아비라 기도를 제시했지요. 근데 저는 이 아비라 기도 능엄신주를 안 해가지고 요 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친견하려면 삼천배부터 하고 와라 3,000배를 했죠. 하셨던데, 가서, 예. 가서 하도 받으려고 3,000배 했는데 이 기도는 제가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의 3,000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알갈부 그때 당시 많았거든. 네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주간 조선가의 인터뷰에서 3,000배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성철 스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라. 나를 찾아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 나를 찾아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부처님께 절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3,000배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절을 하라. 네. 그렇게 3,000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온다. 그 변화가 오면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절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 3,000배 시작이 성철스님이 통영에 천재굴에 살 때부터 3,000배를 시켰다고. 나를 찾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라. 남을 위해서 기도라.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공해지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죠. 네. 그래서 성철스님은 신심이 있든 없든 화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3,000배를 권했죠. 예. 그런데 스님, 법정 스님께서 이 성철 스님의 삼천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법정 스님께서 네. 해인사 강원과 선언을 다니시다가 해인사 극락전에 살았어요. 극락전에 사는데 불교 학생애들이 수련대로 와서 해인사 그 대적강전에서 저를 펄펄 땀을 흘리고 하는 걸 보고 그 소회를 서 있는 사람 수필집에 낸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은 불절운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가다 보니까 당시 성철 스님을 신하는 스님들과 또 총묵장 했던 그 당시에 총묵장 했던 그 도성 스님이 있습니다. 이 도성 스님이 누구냐면 보훈사 주지를 했던 원학스님의 은사고 그 뒤에 해인사 주지하고 지금은 태종대에 계시죠. 네. 이분이 성철 스님을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천배가 불절운동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도성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해인사 스님들이 법정스님이 계시는 극락전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난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스님이 걸망을 치고 해인사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인사 그 피라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법정 스님이 해인산을 떠나서 여러 산 중에 살았는데 성철 스님처럼 개, 율, 논의 이론과 수행과 교학에 뛰어난 스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것이 피라 사건이 성철 스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철 스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중재를 누가 했냐면 원택 스님 사형되는 원정 스님이 있어요. 네. 원정 스님하고 송강사 스님 중에 본현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 해인사 할 때 같이 살았는데 이 두 분이 성철 스님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법정 스님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성철 스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그렇게 난동을 벌였다. 하면서 이것이 이제 법정 스님한테 제대로 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오해를 풀고 해인사에 예전처럼 오시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면은 한 3, 4일 정도 백년암 머무셨군요. 원통전에 이렇게 쉬면서 두 분이 청빈하고 고고하고 지적이고 여법한 두 스님께서 정말로 막 백년암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담론을 나눴다고 그 당시에 시잡하던 원소 스님이나 원타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한테 제가 직접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교정하고 출판을 맡으신 분 역시도 법정 스님이셨으니까 뭐 두 분의 어떤 그때 이제 그 선문 종로고 백일법문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글 쪽에는 법정 스님이 가장 교학에 받고 필력이 있고 수행력이 있으니까 법정 스님한테 가서 교정과 윤문을 부탁해라. 그래서 법정 스님 OK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선문종로 그 다음에 본지풍강이 나왔다고 그래요. 네.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